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늘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묻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가능이란 건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님께서 동대문구 답심리에 교회를 개척하신 이후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표를 걸어놓고 지금 40년째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 기도가 농축이 되어서 광화문 광장의 열매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날이 저물 때에 이제 집에 가서 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좀 건너가자, 배를 하나 준비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니까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배를 구해다가 건넌마을로 지금 건너갑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 타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에 갑자기 바다에서 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루 온종일 사역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배가 침몰하게 될 만큼 광풍이 심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좀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바다가 잠잠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건넌마을에 도착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도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광풍이 왜 불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광풍이 왜 불어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어오는 광풍의 의미는 이게 성경이 이어지는 장면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아까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장면인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시면 본인이 쫓겨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광풍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지금 저항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이기풍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한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근데 그 제주도 들어갈 때에도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파선이 되고, 이러한 일이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유능하고 저명한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선교사들이, 그 젊은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올 때 심한 광풍이 불어서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파선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수많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대적이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이 자신의 진지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을 알기에 미리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영혼 구원과 복음이 확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단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을 앞두고 먼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사단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광풍이 불어올 때 다 두려워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광풍이 불어오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배에는 지금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고 왜 그 공간 안에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냐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제자들의 본질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불어올 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 영혼의 구주가 된다는 걸 정말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있기에 주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혹시 아직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환난과 가정과 재정의 풍랑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동행하심을 믿으면 그 모든 풍랑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가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너희에게 곧 불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불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되려 그 불시험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삼아야 된다. 이유는 성령이 너희 위에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되려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의를 위해 받는 그 핍박으로 인해 나와 같은 죄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쁨 가운데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짜 이 고난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풍랑의 본질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 나를 이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애국 운동을 할 때에 내가 이와 같은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이야기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그 찬송 가사를 살펴보면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여러분, 이와 같은 순교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가사가 은혜가 되는데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반주가 가능하실까요? 지금 찾아주시면, 한 번만 찾아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늘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중3 때 예수를 딱 믿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참 피 흘리신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혹은 손영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고 아십니까? 주님 고대가? 네, 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 찬송 부르면서 이제 10대 나이 때부터 그런 찬송만 부르면서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여러분 찬양에는, 노래에는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10대의 가슴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수업하다가도 창가에 앉아서 다 구름을 바라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진짜 예수님 오실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밤 12시만 되면 제가 이 성전에 와서 여기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에 주님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어요. 여기 무릎 꿇어가지고 오늘 주님 오시는데 제가 집에서 자빠져 자다가 주님 맞이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시절 때 밤마다 요 자리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그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 용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들이 같이 막 기도하시다가 제가 이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무슨 찬송이었냐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라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부르지 않는 그런 찬송이에요. 근데 그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목사님께서 6, 70년도에 받았던 한국교회의 은혜와 영성을 찬송을 통해 지금도 쭉 끌고 가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참 놀랐던 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그러니까 이런 곡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느 교회 10대 중고등부 청년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곡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사역자의 의지와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피 묻은 그 신앙의 복음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지금 물려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밤마다 12시쯤 기도하는데 주님 안 오시면 이 찬송 마지막 3절을 부릅니다. 3절. 내일 일은 남 몰라요의 이 3절이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마음에 함께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계속 목 놓아 부르면 함께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아멘 아멘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17살짜리가 와가지고 맨날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라고 울면서 목 놓아 기도하니까 기도하시던 권사님들도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밤마다 개인 막 부흥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게 찬송을 통해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오신 분들은 순교의 신앙 이런 얘기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야 될 기본적 신앙의 바탕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깨어라 성도,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령 없는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살다가 주 위에 죽자.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가진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주님의 이도록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가고픈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참 천국에 올라가면 꼭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17살 때 16살 때 예수 믿고 교회 딱 처음 왔는데 이제 교회에서 영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기관에서 봤던 영화가 뭐였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영화로 이제 한국교회 유산인데, 이제 교회에서 영화 본다고 하니까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고 기대 가지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를 담은 영화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제가 보다가 막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앞에 성경책 쫙 깔아놓고 한쪽에는 못길을 만들어 놓고 주기철 목사님의 성도님들 옆에 다 서 있어요. 그때에 일본 순사들이 너 어느 길로 걸어갈래? 성경책 밟고 지나가면 풀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이 못길을 걸어야 될 거야.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주님 가신 못길을 걷지 않고 이 성경을 밟고 지나간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성도들이 나 바라보고 이 주의 종 바라보고 똑같은 길로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갑자기 못 위를 그대로 밟고 걸어가세요. 이제 못을 밟을 때마다 성도들 얼굴에 피가 튀어요. 이렇게. 그때 성도들이 울면서 목사님 하는데 한 성도가 찬양을 부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다 울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길을 다 걸으신 이후에 옥에 갇혀서 파상풍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순교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선교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진짜 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워서 세운 복음의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유산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피 묻은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들이 곳곳에 아직은 그래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 피 묻은 복음의 유산을 가르치는 교회. 예수님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나 위에 생명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 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손에 입 맞추면서 그 입 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제 모든 걸 드려도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할 줄 아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요 풍랑이 불 때 두려워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 전진하게 돼 있다는 거. 전진하게 돼 있다는 거. 고난이 와도. 사랑제일교회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끝도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한 사람 내쫓으러 나갈 때에도 그런 풍랑이 불었다면, 여러분,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하겠다고 민족 복음화를 외치고 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광풍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적인 전투와 전쟁과 대적의 도발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어오는 이 거대한 광풍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 복음화의 비전, 그 비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수술대에서 입신을 해서 보셨던 것처럼, 한반도에 대한민국 안에 그 복음의 빛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빛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건데, 북한 땅으로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육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 반드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민족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도 끊임없이 옥중에서 그와 같은 글들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극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 아시아주에 예수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작고 연약한 민족, 이 조선을 택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 오시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월 10일 전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원수마귀 이 사단들이 일으키는 광풍이 불어올 겁니다. 마을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때에 그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반드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할렐루야. 풍랑의 정체를 바라보고, 이 풍랑을 지금 저 대적들이 일으켜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바라봐야지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서 거기서 두려워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월 10일에는 그 모든 큰 광풍들을 이겨내고, 이게 진짜 정치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국회에 우리 사람 한 명 집어넣자, 이게 아닙니다. 국회 영역 안에도, 그 정치판에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기관들의 저 저주받아 마땅한 행태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룩의 물결로 바꿔놓자. 지금 그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저 동성애법 막아주세요, 이슬람 막아주세요라고 시청 앞 광장에, 광화문 광장에, 도로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떠들고 소리를 쳐도 입법기관에서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늘 뭔 일 터지면 뒤늦게 나가서 안 돼, 물러가라,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줄 모릅니다. 김중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거 이미 아시고, 이거 입법기관에 들어가서 법의 테두리부터 차단시키지 않으면 한국교회 반드시 무너진다. 한국교회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담고 있는 이 그릇 자체가 깨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으셨겠어요. 조영기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이 제자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해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아.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고 있는 주의 종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르고 일단 순종하고 보자 하고 달려왔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야, 이러다가 나라가 진짜 송두리째 사라지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 동성애, 이슬람 이런 더러운 죄 가운데 무너지게 생겼고, 들어가서 입법기관 자체로부터 막아내지 않으면 계속 피동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고 수비만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이 흐름을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광풍들이 불어오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4월 10일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저 사단의 도전과 대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느 학기는 큰 여러 형태의 광풍이 불어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광풍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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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님 아바야라 사나나의